단순한 치유의 위대한 능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타락 이후 병의 치료는 인간의 가장 주된 관심사와 필요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복된 울타리에서 쫓겨난 이후 치료의 기술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빌이 금처럼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약초가 며칠 만에 자라기도 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리고 그 결과로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이미 하나님은 고통을 들어주고 병마와 싸우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약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 그토록 마음을 써주신 이가 더 어두운 영혼의 질병을 잊으셨겠습니까? 오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그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약초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길르앗의 유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는 유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죄의 온력이 아직 우리를 더럽히기 전에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진정한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만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해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도덕적 질병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 병은 온통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치료약이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료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닿을 수 있고 모든 나라 모든 기후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받는 자마다 그들에게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치료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약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 복음은 단순하며 가까운 곳에 있어. 복음의 치료법이 극히 단순하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에게나 또 그것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에게 모두 지극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문장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짧은 이 문장은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위한 문장입니다. 그 안에는 신비감을 주려는 가장도 없고 심오함을 추구하려고 애쓴 흔적도 없습니다. 저는 일전에 켈 페퍼의 약초라는 오래된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놀랄 만큼 다양한 약초들과 치료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옛 식물학자의 처방을 따라 처방했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는 처방할 병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점성술사적인 식물학자는 곧 병과 인간 모두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의 처방요법 중 많은 부분이 12가지에서 20가지의 서로 다른 독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초들은 각기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 한 모금의 몰락을 만드는데도 40가지 서로 다른 원료를 넣어야 했으니까요. 준비할 때 각별한 정교함을 요하는 이 각각의 처방법은 병든 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성경의 처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처방법은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이사야서 38장 21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열왕기하 5장 10절 혹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과 같은 것들입니다. 수천 개의 속임수로 자기 추함과 결함을 숨기고 있는 거짓을 보며
인간은 진리의 단순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켈페퍼의 약초를 보고 싶다면 의식주의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영국 교회나 로마 교회로 가서 예배 규칙에 관한 책을 구입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서 언제 절해야 하고 하늘의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에는 언제 일어서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언제 검은 옷, 흰색, 청색 혹은 자색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드려야 하는지, 오늘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내일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알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와 같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전자의 경우 여러분은 더욱더 깊고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퀘이크 교도들은 신비의식이나 외식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넓고 선명한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며 논리적이고 어린 악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몇 년 전 파리에서 한 돌팔이 약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나팔이 앞서가며 그의 웅장한 등장을 알리는 가운데 그는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호화로운 마차에 몸을 싣고 시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만병치료자는 형형색색의 단장한 요셉의 채색 옷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에는 한껏 치장한 깃털 장식을 단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어인지 라틴어인지 모를 아니면 전혀 어느 나라의 언어도 아닌 듯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약의 효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들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무슨 약인지도 모른 채 그 약을 샀습니다. 진실로 로마 교회들이 라틴어를 택하고 많은 다른 교회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며 목에 힘을 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된 것들 뿐입니다. 복음의 사역에서 달변과 화술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병은 화려한 달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학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사람들이 복음을 4개의 주제를 가진 오라토리오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시대는 병든 시대였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달변이라는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버팀목을 세워놓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을 때 아름다움이 더욱 빛이 나듯이 복음도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을 때 복음의 정수가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닌 본래의 아름다움은 영적인 눈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장식하고 꾸민다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찬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뛰어난 수식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복음을 가능한 가장 단순한 언어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그것을 단순하고 꾸미지 않은 언어로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말씀이 또한 가장 기쁨에 넘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는 가슴 아픈 말씀. 먼저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메시아의 장송곡의 슬픈 한 구절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장엄한 곡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이토록 잔잔하고 단순한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을 슬픔으로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눈가를 눈물로 적시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비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간고의 눈물입니다. 태양이 일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뚫고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혼의 질고를 느끼지 않고는 이 말씀의 숨은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질병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위대한 권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질병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기에 가슴 아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우리라는 말은 곧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성도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한때는 이스라엘의 진에서 쫓겨난 문둥병자 환자처럼 더러움으로 뒤덮여 있던 자였음을 뜻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저주받은 죄의 병에 걸려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한때는 다른 이들처럼 모두 진노를 상속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모든 자들과 그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은 모든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자기들이 피로 씻음을 필요로 했음을 그리고 죄로 인한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함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고백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욱더 큰 소리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하신 주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혈통 전체를 물들였다는 사실은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악한 열망과 타락한 욕망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타락한 인간들이었고 우리도 그들처럼 타락한 자들이었으며 우리 아이들도 또한 타락한 자로 태어날 것입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사야서 5장 20절 그런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3편 3절 1. 지옥보다 더 끔찍한 것은 죄입니다. 5. 이 비참하고 서글픈 사실이요. 사방이 족한 아름답고 공정한 세상에서
별들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굽어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 아래서 인간은 자기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삶을, 진리를 배반하는 삶을, 선을 대적하는 자로 악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자가 정작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진 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헛된 말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도록 정해진 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삭설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그의 두 눈을 어둡게 했고 그의 가슴을 단단하게 했으며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갔습니다. 죄는 그의 강함을 약함으로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고통으로 그를 가득 채워넣었으며 그를 수치를 모르는 벌거숭이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죄라는 질병은 가장 혐오스러운 특징을 지녔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두 문둥병에 걸렸지만 어느 누구도 죄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에 물드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재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유능한 능력을 빼앗겼지만 여전히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또한 죄로 인해 우리 본성을 빼앗긴 것에 비교할 때 극히 작은 비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모의 혈통에 악을 주입시켜 놓은 것은 사탄이 세운 가장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악을 잉태하도록 작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 그 자체도 죄보다 더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가증스럽고 잔인한 그 어떤 장면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이 죄라 불리는 것처럼 그만큼 영적인 사람의 눈에 끔찍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 끔찍한 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안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성적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초라한 것과 함께 불에 타버리게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스스로를 뛰어나다고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악이 지니고 있는 중독성 중의 하나입니다. 악한 교만은 자기 기만의 은빛 베일로 문둥병이 구름처럼 피어난 자기 이마를 덮어버립니다. 더러운 늪일수록 더욱 선명한 푸른빛의 이끼로 뒤덮이듯이 우리의 본성은 거짓의라는 엷은 막 아래 자기의 부패함을 숨겨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죄는 때가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주의 속죄 희생이라는 치유를 받지 않고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철없는 실수만을 저지르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도 이미 그 마음은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을 단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그 어여쁜 아이는 머지않아 주인종의 괴수가 될 것입니다. 저기 어느 누구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상냥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신성모독의 언어도 그의 입술을 검게 더럽힌 적이 없었고 어떤 탐욕스러운 생각도 그의 눈을 불타오르게 한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장 어리석고 더러운 길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저기 가장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상인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 동료들에게 정직하게 행해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치료의 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2.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더 치명적입니다. 소중한 벗들이요. 이 병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하고 악한 병입니다. 느끼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 병이 갖고 있는 증상 중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하는 환자가 나는 이제 완전히 나았어. 이제 나는 이 침상을 벗어날 거야. 이제 일하러 갈 수 있어. 라고 소리 지를 때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자제하도록 붙잡지 않아도 될까요? 열에 들떠 헛소리하는 환자가 더욱 큰 소리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수록 그의 상태는 더욱 심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혼자 착각하고 있을 때, 그런 무지함이 진정 심각한 무지입니다. 3.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매우 큽니다. 죄는 또한 그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병자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인도하셔서 실제로 그의 안에 들어있는 죄를 보게 하실 때 그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죄가 얼마나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잊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어둡고 암담했던 날들, 제 영혼은 아직도 선명하게 그 날들을 그 쓰디쓴 맛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기간은 발갛게 달아오는 쇠와 함께 저희 기억 속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상처는 치유받았지만 그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박국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3장 16절 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짐, 죄의 무게, 천사를 지옥으로 추락하게 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저는 이 두 어깨에 죄라는 세상을 짊어지고 매 순간순간 그 무게에 압도되어 10년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지는 두려움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아틀라스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단지 잠시 동안만이라도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그 고통에 대하여 느끼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와 함께 사느니 차라리 뱀의 구덩이 속에서 살기를 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3절 라고 외쳤던 다윗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죄가 자꾸만 눈앞에 나타나 자기를 괴롭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두 눈을 감아버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끔찍한 죄의 모양은 그의 눈앞에 선명히 나타납니다. 그가 잠잘 곳을 찾아 누워도 그것은 악몽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가 일어나면 그와 함께 그것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일과 쾌락 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그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눈동자 위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의 영혼의 창유리가 그곳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죄는 언제나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골방을 찾아 들어갔지만 죄를 향해 그 문을 닫아 걸 수는 없었습니다. 홀로 앉아 있을 때도 죄는 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잠을 잘 때도 죄는 그의 꿈속에 나타나 그를 저주했습니다. 죄는 그의 기억 속에 죄의 무게만을 더해 갔고 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불꽃으로 그의 상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죄는 그의 판단을 열겹줄의 가죽 채찍으로 단련시켰고 그의 소망을 자정의 어둠으로 수의를 입혔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양심과 죄를 자각하는 것보다
더한 지옥은 없습니다. 차라리 불타는 쇠채찍과 고문이 이것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한번 깨어난 양심은 죄 속에서 죽지 않고 비틀거리는 벌레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과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죄는 스스로의 살을 찢는 짐승이요, 자기의 살 속에 독이빨을 찔러 넣는 독사와도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양심의 진정죄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엾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은 돈 버는 문제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라든가 매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등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에게 쏟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세를 놓아서 이익을 얻을 생각이 없이 집을 짓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서 구할 목적 없이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자께서 여러분이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욕심으로 우상을 삼은 채 살도록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자기 존재 목적을 잃고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이 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빼앗기도록 그가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가 여러분의 반역을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가를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 죄의 악함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세상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역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역을 행하소서. 그 쓰라린 고통을 느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치유를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처를 느끼게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채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쓸 때 그리스도는 답니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이 위협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생명을 찾아 피합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멸망당하고 타락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슬픔이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게 하시어 여러분이 자기 슬픈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로 인한 멍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는 아직 두 번째 간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고난으로 인한 간고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원어로 단수로 그의 채찍으로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표현해내는 번역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그것을 피부 위에 맞은 자국으로 인한 상처 자국을 의미하는 채찍 자국, 멍 혹은 상처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 단어가 채찍으로 인해 살이 찢어져 부풀어 올라 생긴 혹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달리 시퍼런 멍, 깊이 패인 상처, 얼룩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채찍으로 인한 검고 시퍼런 멍 자국을 의미합니다. 단수 명사를 사용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의 큰 몸 그 자체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고난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5. 그 채찍은 무차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본문은 부분적으로 그의 육신의 고난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의 영혼의 고뇌를 더욱 깊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구주의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하에서 채찍질은 항상 적당한 정도로만 행해졌습니다. 너무 심해지기 전에 적당한 때가 되면 멈춰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39번 이상의 채찍질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특별히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9번의 채찍질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노라고 말했듯이 누가복음 23장 16절 구주가 감당하신 채찍질은 사형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형을 대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법에 따라 채찍을 맞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소위 넓적다리 힘줄과 양의 관절뼈를 서로 얽어 꼬아 만든 채찍에 또다시 가늘고 작은 뼈 조각을 군데군데 박아놓아 만든 채찍은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살을 깊숙이 베게 하고 끔찍한 상처와 함께 살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선지자가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시편 129편 3절 채찍을 맞으시던 그날에 우리 구주의 등은 박가는 자가 가라 그 고랑을 깊고 길게 지어 놓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속자요 희생양이셨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잔혹함으로 인해 검푸른 멍으로 뒤덮인 모습을 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6. 그의 영혼은 전 생애 동안 온 인류로부터 매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멈춰서서 그가 당하신 육신의 상처가 그가 맞으신 채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영혼 속에서 더 비참하고 끔찍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애 동안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을 가슴 속에 매를 맞으며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섭리라는 병의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아담의 후손이 받아야 할 유산이었던 모든 채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는 빈곤의 채찍을, 곤고함의 채찍을, 질병과 비애, 그리고 사별의 아픔이라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종류의 태형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채찍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에게로 내리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채찍이 되어 그의 어깨 위로 내리쳐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보셨을 때 그것은 채찍이 되어 그의 어깨 위를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도 그것은 채찍이 되어 그를 내리쳤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한 껍질로 뒤덮입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완벽한 분이신 그에게는 죄와 닿는 것만으로도 곧 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대적하던 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술 취한 자라고 불렀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에게 귀신 들려 미친 자라고 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 모두는 그에게 매를 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있는 힘을 다해 그에게 매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그가 자기 친구들에게서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어깨에 가한 상처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4절 라고 말하며 부인했을 때 그가 입은 아픔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을까요? 영국 해군에는 양쪽의 선원들이 일렬로 서 있는 가운데 배머리에서 후미까지 줄곧 호된 태형을 견뎌내며 지나가야 하는 잔인한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양편에 서 있는 선원들은 그 가엾은 희생자가 달리고 있는 동안 그에게 각기 한 대씩 쳐야 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삶은 적과 친구들 사이를 이쪽에서는 원수들이 저쪽에서는 친구들이 모두 그를 가혹하게 때리는 가운데 태형을 맞으며 달리는 삶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슬프고 부끄러운 채찍에 의해 오늘날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7.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슬픈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탄 또한 그를 쳤습니다. 저는 사탄이 황급히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용의 날개를 펄떡이며 날아올라 구주를 치기 위해 앞으로 돌격합니다. 그리고는 감히 그의 영혼에 저주받은 지옥의 유혹의 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사탄은 떨어지는 빗방울로 그의 얼굴이 붉게 될 때까지 그를 광야와 동산에서 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맞으셨다는 사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가락을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 대시기만 해도 단지 손가락 하나만을 움직이신다 해도 우리는 곧 병에 걸리거나 혹은 마비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치심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죄마다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밟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성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악을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죄가 자기 아들에게 지워지는 것을 그가 보셨을 때 그는 매맞은 자기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잔혹하게 그를 치셔야만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스가랴 13장 7절 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는 그 순간 모든 엄청난 복수의 칼이 내뿜고 짓밟는 일격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보십시오. 저는 삶의 고통에서 비롯된 이 모든 상처와 멍을 묘사할 만한 합당한 말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원수에게서 입은 상처, 사탄에게서 맞은 채찍,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매,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질고의 왕이여, 만왕의 왕이신 당신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여.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 상처의 왕이여, 나를 위해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당신을 위해 내가 어떻게 충분히 슬퍼해야 하리까? 당신이 흘리신 피를 보며 눈물을 흘리리까? 당신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에 당신의 몸은 아예 고통 덩어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팔리는 몸이 되리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당신이 이룬 것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절을 어찌 견딜 수 없는 슬픔 없이 뒤돌아볼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인간을 위해 고난의 왕이 되신 분을 슬퍼하는
니오베가 되어야 하고 눈물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경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번이라도 그를 본 사람이라면 그 눈에 다른 것들은 모두 아름다움의 빛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흉포한 주먹으로 잔인하게 쳤습니다. 그는 가장 인자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같이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아무 악한 생각도 품지 않으시고 악한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가 먹이를 사냥하는 포악한 짐승인 양 그를 쳤고 매맞아서 죽어 마땅한 자처럼 그를 때렸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장 잔인하게 때릴 때도 그는 그들을 위해서 단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쳤습니다. 그의 귀한 입술에서는 단 한마디의 저주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연민의 말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중보 기도만이 그의 얼굴과 몸으로 내리쳐지는 매를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상하게 했고 채찍질했으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오, 바다보다 더 깊은 질고의 아픔이요. 오, 헤아릴 수 없는 비탄의 고통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죽어야만 할 그분을 마구 쳤습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아름다운 군대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자비와 공평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경멸로 대했습니다. 고 사악한 자들의 잔인한 채찍과 흉악한 손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더욱더 잔인하도다.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슬픔이라고 부르는 마음을 느끼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슬픔이 영적 회개와 연합될 때 그것은 그의 묻히심을 위한 합당한 기름 부음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귀하시고 가장 순결하신 몸에서 피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물이 될 것입니다. 3.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는 환희의 말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은 환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우리의 치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날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치유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하셨던 그 순간에 그의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은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위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성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몸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완벽한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완벽하게 깨끗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가 아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희 죄는 이미 수세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희 빚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주께서 다 지불하셨고 그 빚 증서 또한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그 증서를 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증서를 그가 가지고 가셔서 자기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죄가 기록된 긴 목록을 읽고 있습니다. 오, 그것은 얼마나 긴지요. 너무나 길어서 그것을 다 담기 위해서는 두루마리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루마리 가장 밑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글귀를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길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되든 모두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합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가 죽으신 그 순간에 신성한 심판의 보좌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라는 말씀은 모든 속죄를 성취한 십자가가 선포하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1.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치유의 기쁨이 발효됩니다. 그러나 귀한 것들이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야 그것은 비로소 우리에게 위대한 속죄로서 실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맞으신 채찍은 용서, 죄의 용서라는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힘을 확실하게 정복하였음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 힘.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신 구주의 한숨만큼 죄의 힘으로부터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방탕한 삶을 살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전혀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자신의 방탕한 삶으로 인해 어머니가 슬픔으로 병들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 죄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경건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모습도 회개를 일으킬 만한 힘이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는 얼마나 더 대단한 회개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버릴 것이고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했던 악의 힘은 완전히 분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에 한때는 그를 보지 못했던 우리 눈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믿는 믿음이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맞으신 채찍을 본 우리는 모든 아름다움이 그의 사랑스러운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하늘의 천사들도 겨룰 수 없는 사랑스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맞으신 채찍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의 안에서 기뻐하고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의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그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우리의 발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는 데는 너무나 빠른 발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의 채찍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공평하신 그의 사랑에 매료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위대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서 벗어나 헤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의 채찍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었고 몰약으로 발라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고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로부터 나음을 입고자 원한다면 그 악한 영향이 아무리 많이 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상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의 중풍병과 탐욕의 온역, 양심의 가책이라는 쓰라린 독종과 죄악의 문둥병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채찍이 우리 허물과 죄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 죄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무덤 속에 묻는 일에는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대해 묵상함으로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욕망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분투해 왔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냉담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음으로 본 사람만이 독사 같은 죄를 그 위대한 희생의 불 속으로 떨어낼 수 있습니다. 속죄의 피가 떨어지는 곳마다 죄의 손은 마비되고 그 잡은 소나기가 부러지며 그 권세가 땅에 떨어집니다. 죄는 마음의 왕좌에서 물러가고 은혜와 진리, 사랑, 의의 영이 그 왕좌를 차지합니다. 2. 대신 고통받았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절망을 거둬주십니다. 이 아침 여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해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통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다시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징계를 받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모든 이들을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병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 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등 위에 떨어지는 채찍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그가 저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제 다시는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피해 도망하는 대신 오히려 싸움의 한가운데로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모든 일을 치유해주는 치료약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힐 수 있는 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이 시퍼런 멍을 바르면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치명적인 병의 바이러스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심이 많은 자입니까? 이 약은 여러분을 낮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리에 빠져 낙담하고 있습니까? 이 약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약이 여러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태함으로 차가워져 있습니까? 이 약이 여러분을 뜨겁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십시오. 저는 확실합니다. 십자가가 만약 사탄을 위해 이 땅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후손들 중 가장 악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할 만큼 부패한 인간의 후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신적인 마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노예로 삼고 있는 아프리카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모든 이들이 눈앞에서 아프리카의 자유의 선언문을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볼 때 그 손을 뻗어 구속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힌두 교도들의 가장 높은 계급과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가운데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모든 족속 가운데서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데는 우둔한 자이나 주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람과 음란함이 아무리 그들을 병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온전히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제게 우리는 높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위한 위대한 치료약은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름 아닌 수치와 죽음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신들의 가장 커다란 주제로 삼은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겠지만 거기에는 죄인들을 위한 치유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둠이지 결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매맞으신 그리스도 안에는 죄인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밝혀줄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면 많은 교만한 마음들이 그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여러분, 당신이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알기 전에 당신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당신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앞에서 고개 숙여야만 합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구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다가올 영광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을 거짓 증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피난처로 가는 길의 표지판 위에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그곳으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도피성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신 죄인이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3. 그가 맞은 채찍을 슬퍼하며 우리 치유를 기뻐하십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 속에 있는 기쁨입니다. 채찍,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슬퍼해야 합니다. 치유, 그 속에서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치료자를 높이 찬양합시다. 채찍,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슬퍼해야 합니다. 치유, 그 속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치료자를 높이 찬양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나음을 입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음을 입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치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라도 우리는 그의 상처로 피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치유를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나음을 입은 자는 다시 그 병이 재발하여 죽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한 치유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채찍과 다른 것들을 섞고 놓는 것으로도, 성직자의 지식과 능력으로도, 성찬과 세례로도, 우리 자신의 기도로도,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년을 기다려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높이 찬양 받으실 이름이여.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한다면 당신이 이 시간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십시오. 항상 저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낫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치료자를 온전히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미 완전히 나음을 입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치료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며 큰 소리로 외칩시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을 통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장 높은 영광으로 그를 찬양합시다. 저는 지금 로마의 7 언덕의 사면을 따라 약초를 모으는 이들의 무리를 봅니다. 신비스러운 의식과 함께 그들은 한때 우리 조상들을 치명적인 수면 속으로 빠져들게 한 독을 지닌 그 오래된 식물을 따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고대 마술잔에 다시 그것을 혼합해 넣으며 말합니다. 여기 온 인류의 만병을 치료할 약이 있도다. 위대한 만병의 통치약이요. 저는 그들이 교황의 화로 위에서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고 있는 커다란 항아리 속으로 벨라도나 투구꽃 무리 그리고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사리풀을 쏟아넣는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받은 혼합물로 모든 나라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국은 어떤 이가 야생 덩굴을 만나 들뇌를 따와서 국에 넣자 소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열왕기하 4장 40절 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시대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외치면 진정 옳을 것입니다. 설사 그 독에 옥스퍼드와 캔터베리가 특효약이라는 인정을 찍어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오십시오. 신앙과 거짓에 환가한 조상들의 용감한 후손들이여, 와서 이 마법사의 솥단지를 뒤엎으십시오. 그리고 원래 그것이 속해 있어야 할 지옥으로 그것을 쏟아버리십시오. 타이버 강의 황갈색 물결이 그 독약으로 오염되고 한때는 사도의 돛단 배가 항해를 했었던 바다로 그 치명적인 혼합물이 운반되어 오다니,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이란 말입니까? 로마의 혐오스러운 포도주가 이제는 이 나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위 이 나라의 성직자라는 사람들에 의해 마을과 도시로 수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계층과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취해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천주교의 독항아리 주위에 서서 여기에는 치유약이 전혀 없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의 7 언덕에는 결코 어떠한 치유의 약초도 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캔터베리나 이 섬에 있는 어떤 도시에 옮겨와 심는다 해도 역시 그 뿌리에서 약이 될 만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의 치료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물뿌림도 죄를 깨끗이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어떤 확신도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물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 맞으신 예수 안에, 온몸이 멍투성이신 예수 안에, 죽임당하신 예수 안에,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망들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거짓뿐입니다.
성찬 형식주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는 그 처음도 거짓이요 그 끝도 거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탄만큼이나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은 진정한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채찍은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마을마다 치료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대륙의 모든 도시마다 울려 퍼지게 하소서. 콜로세움에 이 치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성 베드로 성당의 강단에서 더욱 이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속이는 자들은 너희 혼합물을 가지고 멀리 떠나가거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스스로 맹세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은 물러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는 죄 많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4.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권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예수의 채찍으로 나음을 입을 때마다 그의 본성은 그에게서 저는 나음을 입은 자로서 저를 치유하신 분을 위해 제가 가진 힘을 다해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등 위로 내리쳐지는 채찍마다 너는 이제 내가 아니다.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산 자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외칠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신 여러분은 이제 이 음성에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이제 저는 그의 보혈로 나음을 입었으니 그를 섬기며 저희 삶을 바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렵니까? 여러분이 모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은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1000명이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10명의 사람들만 있어도 그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면 세상은 머지않아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라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해 아래 어떠한 것도 복음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고 십자가만큼 인간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성의 꿈과 문화의 교만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게는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구주 한 분밖에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그리고 더 이상 숨을 들이쉬는 것이 힘겨워질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와 직면하게 될 때, 그에게는 성직자도 죽은 교리도 화려한 오라토리오도 성찬식도 이상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확실성과 진실, 하나님의 실제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대속자 안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반석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안위하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라고 하신
그 단순한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 치유의 약을 말함으로써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이십시오. 그것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종이에 적어 이 나라의 방방곳곳에 퍼뜨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치료약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고 뚜렷한 글씨로 써서 모든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운명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커다랗게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귀로 그것을 듣게 하십시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능력으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